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저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찬송하며 지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날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앞반다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그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대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남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그가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가 인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가 인간인 자 주님의 말을 매력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날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주 앞에 마음을 다잡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아직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오매 주님 이 상황이 속히 잠잠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함께 예배하며 무국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예가 다시 여호와께 전하였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정답.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많이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뭐 한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야 되고 다른 말씀으로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몇 주 동안에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다윗. 네, 다윗. 아, 그렇구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다 돼도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다 끝나버려요. 다 빵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이 언급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 앞에 쓸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때리니까 그냥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했으니까 오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굳이 안 붙여도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마음에 맞는 자, 다윗 그 후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물론 믿음의 조상들을 쭉 타고 올라가면 다윗보다 한참 위에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요. 그냥 아브라함 후손 이렇게도 말이 돼요. 어차피 다음 아브라함 후손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마음에 맞는 자,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100번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굳건해도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또 뛰어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하나님이 높이 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다윗을 얘기하면 매우 이렇게 기분을 별로 안 좋게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대표적이에요? 바세바를 빼앗았어요. 우리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려요?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전쟁 때 일부러 죽음의 다리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이분은 의문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남의 사람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왜 자꾸 다윗 얘기를 하냐고. 다윗을 뭐 봐라,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자,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자. 이런 설교를 이제 우리 교인이 안 해요. 근데 이게 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에 쓰려고 매우 먼 길을 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시죠?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죄인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어떻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다윗의 일생에 상당히 전반부에 있는 얘기죠. 이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는 장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죠. 쫓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매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요 얘기를 전해줘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 도망자예요.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벗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그 일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쉬워 보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3절 볼까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유다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소식을 듣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죽을 판에. 우리 코가 더 썩잖아 이거죠. 우리가 죽을 판에 어디 가서 거기 나가냐고. 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애초부터 물어보지를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물어보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더 신경 쓰잖아요. 차라리 안 물어보고 그냥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편하지. 어둡지 않게 물어봤다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평상시 말씀도 잘 안 들리다가 그날따라 그냥 확실하게 너 가서 그 일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 딱 했다고 막 그러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안 물어본 사람 있어요. 왜? 물어보면은 꼭 해볼까 봐. 그래서 요 얘기를 딱 놔도 여기 접어놓고 다른 거만 물어봐요. 다른 거 자기 그때라고. 그런 사람 가끔 많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야. 자기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죽는 것이 뭐 좋게 보이겠어요? 걱정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마음이 아프고 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이 봐라 우리도 처음에 어떡할까? 얼마나 또 두고 갈까?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처지 입장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것조차도 못해. 그러니까 뭐요? 그 마음이 있다는 생기잖아 안 되는 거예요? 안 생기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랑 다윗이랑 똑같은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 보십시다. 쳐들어왔어. 다윗이 만약에 마음에 내가 저것들 가서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다고 만약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이거 구원하는 게 당연하다 싶어지면요 그냥 가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다행히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행동하는. 근데 거의 물어보죠. 그런데 이때 물어볼 때는 뭐냐면 이런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러면 가서 구해줘야겠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 내 처지. 이 다윗의 사람 옆에 있는 동료들과 똑같은 마음도 자기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걸 좋아할 사람 있어요? 그게 뭐 기뻐할 일이야? 좋을 일이야? 다 피하고 싶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 찰나에 사울이 와버린다. 그럼 어찌할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싸우고 있는 적군 앞에서 어떻게 도망칠 거예요? 등을 돌리면 죽어버리죠. 전쟁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끝날지 모를 판에.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복잡해.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요 마음 사이에 다윗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뭔지 하나님께 좀 더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당연히 가야 되고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도리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지 우리는 요 사이에서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물어본다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죠. 다윗이 요 마음과 요 마음 싸움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끌어모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정말로 충만해가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말하지 못해서 정말 두리고 떨리는데 막 흠이 싫은데 막 억지로 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마음 결단을 내려야 돼. 최소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아무튼 그 다윗의 마음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하시죠.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 치고 어떻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읽어보면 자, 너 그러면 이긴다는 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이긴다는 거 있죠. 이긴다는 거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 말씀을 조금 쪼개서 봅시다. 이기는데 전쟁에 이겼다고 내가 6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전쟁에 이기면 나를 포함해서 600명이 다 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구원을 해. 그 일날을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 갔을 때 구원하지만 우리 600명은 다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네 생명을 보여주겠다.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나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왜 이런 마음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도 마음 알아. 우리도 안타까워. 그러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 4절 볼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어때? 대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묻자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결코 편하다는 거 안 편하다는 거예요. 안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여전히 어떤 마음도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편치 않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내 마음에 완벽한 평안, 완벽한 믿음, 완벽한 소망으로 가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만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서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리 힘든 것도 없고 오직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충만하고 넘쳐가지고 막 은혜가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내가 갈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한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왜?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러면 이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씩 확인하잖아요. 두 번씩. 그러자 두 번씩 확인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네, 따라가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 물어보자. 처음 물어보면 자기 마음을 결정을 해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안 돼. 두 번째 물어보면서 자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물어보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가 하고 따라가요. 그 전쟁에 가서 그 일나를 구원하는 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요 마음이 결코 쉽게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굉장히 마음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요 마음 안에, 오늘 마음을 조금 설명할게요. 마음 안에 제 마음이 보인가요? 아니요. 안 보이죠. 요 마음 여가 있다 해요. 내 마음이 꺼내서 보이도록 여가 있다 해봐요. 근데 요 마음 안에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하나는 나의 마음인데, 내 마음. 요 하나 있어요. 또 누구 마음이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는 죄의 마음이 있어요. 원수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 성,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라. 내가 원하는 바를 행치 않는구나. 내 마음속에, 내 지체 속에 무언가가 나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코 내 마음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막 땀방울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앉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 안에도 요 마음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일까요? 선한 마음일까요? 이거 무슨 마음이죠? 굉장히 무지개죠.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야 그 일을 구원하러 가자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처지가 어딘데 어떻게 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좀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요 마음은 악한 마음인가요? 선한 마음인가요? 악하다 선하다니까 좀 그런가? 그럼 괜찮은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 응? 그러면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인 마음, 일반적인 마음. 요 마음을 구분해야 돼요, 요 마음을. 사실 쉽지 않지만은, 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 내가 저버리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주 악한 마음을 말할 때 표현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인 얘기를 하죠. 가인 얘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너를 원하고 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라고 말해요. 이미 뭐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너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렵거나 어렵거나 내 형편이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이런 마음은 보통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의 마음들을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 요걸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요 마음, 보통의 일반적인 마음, 이게 나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아니에요. 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 뭐 정말 안 되는데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어쩌냐 이런 마음이 다 괜찮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이랄까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 갖는 마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럴 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요것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요것이 옳은 것 같은데 누가 생각해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요. 일반적인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물론 아주 악한 마음도 있죠. 악한 마음. 다윗이 밧세바를 뺏어왔어요. 이거 무슨 마음입니까? 일반적인 마음이요? 아니죠. 이건 분명히 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빼앗았어. 나중에 사무엘한테 한번 질책 듣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누구나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구의 요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울타리 쳐놓고 야 너 들어오면 안 되니?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운동장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마음도 거기가 있고 또 누구도 원수도 그 마음에 언제든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늘 마음을 들어요. 신경을 써요. 이것이 다윗이 보였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24장 보면 사울을 살려줬던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울이 굴 속에서 볼일 보다가 곧 죽을 뻔하죠. 23장 자 3절 볼까? 23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로 걸어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마음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왔다가 포위를 하고 하면서 뭐였냐면 볼일을 걸어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안에가 있었고 굴 속에 굴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굴이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죠. 잘 보세요. 4절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자기들도 보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이 얘기를 알고서 그 얘기를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지금 좋은 찬스니까 당신 생각대로 해보십시오. 당신 다윗 생각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생각에 그 말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 이해를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다는 거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 5절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생각에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 손에 붙였으니까 당신 저 좋을 때는 해보세요. 좋을 때는 하세요. 좋을 때는 하세요. 여에게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하나님께 줬으니까 죽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죽이는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쫙 핍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죽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는 겉옷만 살짝 잘랐어. 근데 마음이 찔렸어. 보통 같으면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라오면은 엄청 양반이잖아요. 엄청 착한 것이고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찔림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냥 죽여버려. 뭔가 마음에 사울을 해야 하는 차마 못 죽이지만 만약 허락만 된다면 내가 탁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봤어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죽이냐 안 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네 마음 가운데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그 마음 완전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6절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요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말을 해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말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무엇에 나온 거예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 좋은 생각대로 하세요. 이 말을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합니다. 이게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의 말도 뭐예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 지금 우리도 죽겠는데 요 말도 뭐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요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마땅한 도리처럼 보이고 일리가 있어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양반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바보 같잖아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찔리게 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배워가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참 맨날 나는 도망다녀. 이거 하나님 뜻이요. 도망다녀. 우리는 도망자의 삶을 안 살아봐서요. 도망다니면 편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뭐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니까 그냥 뭐 도둑은 작자가 아니에요.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인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 다윗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근데 뜻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가라. 그 일하고 가서 그 사람 치고도 구원해 내라. 했을 때에 다윗 마음까지 무슨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 너 반드시 산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붙여준다. 네가 얘기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읽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당신이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보통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문제가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거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줬다면 이 문제가 좋아져야지, 더 안 좋아진 것은 아니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패를 떠나, 죽고 사는 것을 떠나는 마음. 단지 떠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거기서 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 이해는 되셨죠?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윗은 적군과 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서 싸우러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시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여기가 있죠. 방패 혹시 생각나요? 방패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 칼 들고 싸우는데 다 막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막아줘? 옆에 있는 아군이 내 부족한 부분들을 막아주면서 방패가 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에 내 조그마한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굴 믿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에 대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신다, 막아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만 시편 18편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도 그때도 방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30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이 뭐 완전 천하무적이에요. 슈퍼맨이요? 그럼 칼 안 맞아요? 뛰어갈 때 다윗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아군이 막아주고 있지만, 같이 가고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 돌진하는 것이고, 담을 뛰어넘어, 성벽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무슨 일이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겠다. 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요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안 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가라 그랬어. 오면 어떡하냐. 야야 하나님 가라 그랬어. 빨리 충비해라. 야. 이 발걸음이 떼어질 거예요? 불에 쳐들었는데? 안 돼요. 힘든 거예요. 가긴 가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뭐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한 것에는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56편에서 한 번만 더 봅시다. 56편 보면 시편 56편 3절 4절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의 요 얘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죠. 사울 피해서 넘어갔는데 잡혀버렸어요.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곧 죽을 판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자기가 피하려고 블리츠 갔는데 가드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저놈이 누구냐 다윗 아니냐 탁 잡아버렸어.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제 원매 저쪽 나네 이제 죽었구나 이거.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떻게 이거 싸울 수도 없는 거요. 완전히 그냥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다윗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말한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된 것 같지만 막상 적군이 원수가요 칼을 들고 내 앞에서 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쳐보려고 그래. 그런데 야 네가 죽이려면 죽여봐라. 사람이 네가 어찌하겠냐?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겠냐고요. 절대 힘듭니다. 절대 안 돼요. 그냥 바로 어떻게 바로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절대로 말 잘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가끔마다 읽을 때 그런 사람 나와요. 읽을 때 어떤 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피나노다가 누구 있더라 누구 유명한 분인데 막 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인데 도망오다가 그냥 냅다 쬐대요.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총알이 막 날아오는 게. 근데 막 죽는데. 그러면서 그 찰나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찰나에 뭐 했겠어요? 그때 주님하고 이제 딜을 한 거예요. 딜을. 주님 살려만 주면은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주님 하나님 내가 다 하겠어. 그러면서 막 죽도록 달렸는데 다행히 지만 살았대요. 여러 사람이 있던 사람이 넘어서 뛰어오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말이 안 돼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겠냐. 너희들이 뭐라고 내 목숨을 죽여?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는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나와? 앞에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블레셋 사람 죽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뭘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 첫째 믿어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게 자기의 생명을 맡겨버리는 사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만 아까 했잖아요. 예작한 모습 되지만은 다윗이 이런 부분만 있다면 우리 막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포기해야 돼. 너 정자가 다른갑다. 이렇게 해야 돼. 특별한 인간이에요. 특별히 만들어낸 갑다. 하나님 구원하려고. 근데 어떻게?
여전히 이럽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 잠깐 얘기하면 뒤에 우리가 나발의 사람 나오죠. 나발의 사람 알죠? 그 아비가 여인 나오고 뭐 다윗이 늘 양떼들을 돌봐주잖아요. 근데 먹을 거 좀 주세요. 사냥 하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냐 뭐 더 어디 집에 도망친 놈이 와서 뭐 그러냐 막 이래서 안 줘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도와줬는데 야 다 칼차 칼 들어. 내가 저 집안에 남자 한 명이나 남아있으면 내가 성을 바꿔온다.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저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없다.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이게 2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24장에서는 기름 부은 자들을 어떻게 죽여? 마음이 찔렸어요. 지금 한 명 목숨 칼날로 이거요. 옷자락을 잘랐는데도 마음이 찔렸는데 이거 보세요. 말이 된가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죽을 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여도 누가 뭐라 안 해요. 정당방위야. 그런데 나발은 그냥 자기를 약간 조롱한 것 뿐이요. 그냥 먹을 거 다 난 거요. 근데 사실 안 줘도 되지. 내 거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인다고? 모든 집안의 남자를 싹 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요 시간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다윗이 인간이라는 극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극히 혈기가 있는 것이고 극히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처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여러분, 결코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더 쓰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나아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이랬겠다. 그래서 걔는 믿음이 좋아서 이랬다. 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볼 때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 와, 이 사람은, 와, 훌륭하구나, 훌륭하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모습도, 죄된 것도, 막, 부족한 것도, 흠도요, 다 써놔. 왜?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그 은혜로 인도할 수 있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학의 야고 보면 말하자면 엘리야를 말하면서 말하죠. 엘리야 위대한 불의 사람, 선지자. 그런데 우리와 성격이 같은 자다. 우리와 하면 우리가 성격 같다라고 해요. 성질이 똑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품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노라. 사는 날개와 어도하는 듯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구름방새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애쓰는 강구사 무너지고 회복시키고 주시기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까지 주님의 나이에 간장 주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방새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 애쓰는 강구사 무너지고 회복시키고 주시기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낙인을 감사하오 주님의 성령을 환경을 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보아주셨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원하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한번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주님 원해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며 주님의 뜻에 나아가시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거듭하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여 우리 정부를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잘 마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웠죠? 아버지를 무엇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잠깐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모르게 될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앞에 뜻을 놓고 나아갈 것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알고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confidence 있고 주님께서 나아갈 이 세상 향해서 당장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까지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의 뜻으로 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기꺼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됨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께만 영광 돌리기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